예배 1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내 찬양하여라. 금멸 유회는 드려서 매일 주 찬양. 금멸 유회는 드려서 매일 주 찬양. 주 예수 되는 고난을 못 잊을 죄인은 내 귀한 몸에 맺혀서 매일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맺혀서 매일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매일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매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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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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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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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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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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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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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한 번 더 고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놀랍게도 나의 삶은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에 오늘도 나의 삶이 그냥 죽음 가운데 끝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저희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감사가, 영원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삶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그냥 죽음으로 쓰러지는 헛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원히 모든 것 가운데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이 가득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매일매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몸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는 수많은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아픔임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우리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 2030 333
삼산당 프로젝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모든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이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헛된 길로 계속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대신 참된 진리와 길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어떻게 한 주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약간 그래도 참 1월이고 지금 한참 대한소환 막 이런 날씨인데 날이 그래도 조금 포근하긴 합니다.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좀 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예배실에 오실 때는 예배실이 좀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좀 평상시 바깥에서 불편하시지만 입는 것처럼 또 따뜻하게 좀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 때는 뒤에 온풍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길진 않지만 한 20-30분 정도에 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온도차로 인해서 건강에 잃지 않도록 조금은 교회 오실 때 번거롭겠지만 옷을 조금 따뜻하게 껴입을 수 있는 것들 좀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할 수 있으면은 저희 이제 공기가 좀 차니까 무릎이 시리고 다리가 시리니까 무릎 담요 같은 것들 잘 좀 챙겨서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정기 사무처리회가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니 꼭 참석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들을 잘 결산하고 또한 올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나가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구 임원단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저녁 6시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신구 임원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성원들은 작은 교회의 각 회장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거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은 차량을 모셔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각 작은 교회별로 어떤 것들을 함께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면 제가 또 따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쯤에는 제가 다 연락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릴 건데 제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시간들을 꼭 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함께 또한 이 한 해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나눌 수 있고 또한 부탁할 것들이 있다면은 그때 마음껏 좀 자유롭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영수증이 지금 신청서 1층 로비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책 구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네, 차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의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출애굽한 1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출애굽 세대의 이제 숫자를 한번 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는 저들은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장사들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의 시간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출애굽한 2세대가 다 죽고 다음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남겨지고 그 2세대를 숫자를 세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생활 주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5장에서는 이제 의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과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들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자신이 자진하여서 서원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이라고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 긴 힘이 센 삼손이 이제 나실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상의 주인공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또한 나실인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실인은 누군가 특별한 존재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민수기 6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남자나 여자에 대한 구별은 없습니다. 나실인이 되고자 하면은 당시 시대에 수많은 것들은 남자들만 가능했는데
놀랍게도 나시린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별이 지금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입니다. 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사용을 합니다. 나지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자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어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져 있다, 따로 떼어놓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특별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몸을 특별히 무언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구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을 정말 우리가 신약에 있는 표현대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들이 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지금 금하는 것이 무엇이죠?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즉 술을 금하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금지하게 됩니다. 이 위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 껍질과 관련된 것,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곳 가운데 금하였는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를 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포도주가 우리와 같이 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음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보리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그냥 물 대신에 마시는 일종의 차와 같은 역할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독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알듯이 또한 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그들 가운데 동일한 것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먼저 금하여지는 것은 이 술 취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금하여지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포도와 관련된 있는 것들을 다 금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무엇을 하죠? 포도주를 나누죠. 왜 나누십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 가운데 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러 주시는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심판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 포도는 그런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것에 대한 상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는 것이 단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문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구별되어져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와 같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것이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나실인이 이 죄의 결과물인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그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별되어진 나실인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의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거룩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으며 형제 자매의 죽음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결해야 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관련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였다라고 보시면은 오늘 나실이는 내가 그 특별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나실인이 감당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전 그 삶에 또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오늘 선택하여 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거잖아요. 굶으라고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마다 맨날 한 잔씩 먹는 커피, 한 잔씩 먹는 차가 내 삶의 낚시인데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러 가는데 좀 예쁘게 꾸미고 우리 예배 오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그래도 좋은 옷들을 꺼내 입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옷 맵시도 못 내고 정말 초라하게 온다면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내 귀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의 죽음을 내가 마무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나실이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모든 것들을 약간 단절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지금 삶들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빡빡한지 이렇게 9절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까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마지막에 시체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떤 죽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동물의 사체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도 옆에 있는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뭐 부모님이 병원에 있거나 누군가 병원에 있어 옆에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수많은 죽음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옆에 죽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것을 잘 수습해 주는데 오늘 나실이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지금 지켜오는 서원에 자신의 그 나실이로 구별되어짐이 다시금 더러워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그게 약간 불강력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열흘을 작정했는데 한 9일 정도 돼서 그 일이 발생하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루만 더 채우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와, 지나간 기간이 무효래요.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설이니까 그냥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녀가 이제 나시린인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7년째 이렇게 지키고 있었나요? 7년의 약속을 잡고 있는데 7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의 기간이 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설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 20일, 30일, 40일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할 때도 그냥 처음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건 제물을 드려서 다시금 내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이것을 지금 나시린의 규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금식을 옛날에 해봤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금식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일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두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었는데 2, 3일 넘어가면 진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시린의 규례와 같은 꼭 규례를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거룩하신 주님처럼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중요해요. 나의 중심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결단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만 있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결단조차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결단이 지켜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한다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 앞에 기도함으로써 무언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내게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내 안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희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비전 2030-333 프로젝트,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고 30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고서 정말 죄송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시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나에게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다 드리셨습니다. 그것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할 수 있게끔 나를 잡아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또한 이 나시린은 그냥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3절부터는 나시린이 자신의 서원의 규례를 다 지키고 그 기간이 찬 다음에 한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수많은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을 채우게 되면은 그가 회막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회막문에 나아가서 그가 이 서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변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네, 오늘 지금 이 나시린이 자신의 서원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그리고 또 순양 한 마리 드리고 많은 소제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을 만한 분량의 그런 제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삶에 좀 여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좀 재력이 있는 이 사람들만이 가능한 지금 이 헌물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헌물들을 지금 나시린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특별히 자기가 더 사랑하였던 요셉에게 유언할 때 그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나시린이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뛰어난 자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뛰어난 자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또한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 말씀에서는 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네, 바로 존귀한 자라는 단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의 말씀에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한 기준점이 또한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소소하게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과거에 비춰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참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이루게 한 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시린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룬 것, 내가 무언가 하나 얻은 것, 내가 지금 가져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소득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이 이 서원과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력적으로 넉넉하며 무언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그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속담대로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듯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렀던 머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이 긴 머리, 이 긴 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야라고 구별되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털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잘라서 자신이 열심히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물론 나의 의지도 있고 나의 중심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기에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의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 이 모든 것이 나시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아까 드려진 그 외의 헌물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이 나신의 삶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미친다는 것은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저의 삶을 맡기어 드립니다. 이 고백을 담아낼 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들을,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를 모두 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구별되어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하시고 지금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 많아도 들어간다면 그때마다 살짝 멈추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일을 이루심을 가득 경험하는 이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또한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린 누구다 아픔과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의 이야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신의 이 서원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신의 규례와 같이 때로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참 힘들고 지킬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정말 기쁨 많은 것들을 놓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 그 수많은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정말 작은 기쁨 하나를 이길 수 없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경험들을 매일매일 가운데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